안녕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나요? 자, 이번 주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 인사 드릴까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네, 10월 암송요절, 10월 마지막 주죠. 함께 마지막으로 암송하고 다음 주에는 새로운 암송요절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아멘. 지난주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 리브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본문은 이삭이 가족 몰래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 한다는 것을 리브가가 듣고 또 남편을 속여서 둘째 아들 야곱에게 장자를 축복을 얻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에서와 야곱이 이 배에 있을 때 이 둘째가 먼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약속해 주셨는데 리브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힘으로 야곱을 먼저 되게 하려고 하였던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리브가는 형제 사이를 멀어지게 했고 또 그 뒤로 편애했던 야곱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죽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브가를 보면서 우리도 혹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한 적이 없는지 살펴보았고, 또 넓게 확장을 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 친구들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난주 미션 볼까요? 지난주 미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을 때가 있나요? 있다면 언제 하나님을 찾고 싶었나요? 네. 그렇죠. 보통,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래서 이번 주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선생님들과 전화통화로 상담을 해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또 오프라인으로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친구들은 전도사님과 이 주제에 대해서, 이 미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서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인물 설교를 보고 있는데요. 에서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봉독합니다. 이삭의 집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이삭은 40살에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리브가는 밧닷 아람에서 왔습니다. 리브가는 부두엘의 딸이자 아람 사람의 라반의 누이입니다.
이삭의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내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를 드리니 여호와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므로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리브가는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생각하며 여호와께 나아가 여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네 몸 안에 있다. 두 백성이 내 몸에서 나누어질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자 리브가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먼저 나온 아이는 몸이 붉고 그 피부가 마치 털옷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습니다. 나중에 나온 아이는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있었으므로 그 아이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리브가가 아이를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 에서는 뛰어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들판에 나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잡아오는 들짐승 요리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들판에서 사냥하고 돌아왔습니다. 에서는 몹시 배고파서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 붉은 죽을 좀 다오. 내가 배가 고프구나. 이것 때문에 에서는 붉은이란 뜻에서 에돔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말했습니다. 먼저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파세요. 에서가 말했습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그까짓 맏아들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냐. 야곱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권리를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에서는 야곱에게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에서는 맏아들의 권리를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죽을 주었습니다. 에서는 그것을 먹고 마신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에서는 맏아들의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멘. 네, 질문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잘 보면서 대답할 텐데 온라인 친구들은 들은 본문을 잘 생각하면서 한번 대답해 보기를 바랍니다. 에서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까 25절에 나왔는데요. 네, 25절에 보면 털이 많음이라는 뜻입니다. 네, 에서의 이름이 한 개 더 나왔지만 우리는 털이 많음이라는 것만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에서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아버지는 이삭, 어머니는 리브가입니다. 자, 다음 문제, 에서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27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사냥꾼입니다. 자, 그 다음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에서가 너무 배고파서 야곱에게 죽을 달라고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31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파세요 라고 합니다. 야곱의 제안에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33절에 나옵니다. 네, 맏아들의 권리를 야곱에게 음식 하나로 팔았죠. 그 다음 문제, 에서는 왜 맏아들의 권리를 팔았을까요? 네, 34절에 나옵니다. 맏아들의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네, 그렇게. 자, 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서의 모습은 사냥을 갔다가 배가 고프자 자신의 장자권에 음식 한 그릇이랑 바꾸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꾸는 모습을 보게 됐죠. 이 장자권에 대해서 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네. 나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이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에서를 몰래 축복하려고 할 때 에서가 아무 꺼리낌 없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맞죠? 저 이삭한테 아버지 저 야곱한테 장자권 팔았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네
그냥 자기가 그냥 장자권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봐도, 에서는 그때 오늘 본문에서 야곱에게 장자권을 판 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배고파서 밥 먹기 위해서 그냥 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뭐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내가 장자라는 게 변하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그냥 너무 간단하게 대수롭지 않게 말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평소에 에서의 모습인 거죠. 매사 그런 식으로 했던 에서의 모습인 거죠. 누가 얘기를 해도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당장 내 앞에 보이는 나의 배고픔 또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은 대충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그런 에서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서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비춰서 생각해 보길 바라요. 여러분에는 이런 모습이 없나요? 친구와의 약속, 또 부모님과의 약속, 또 나 자신과의 약속을 해놓고 대충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후회하고는 그런 적이 없나요? 있죠.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도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주일학교에서 장난을 치고 예배 드리려고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죠. 교회에 와서. 네, 그런 친구들한테 따로 교회에서는 혼을 내지 않습니다. 네, 그냥 그렇게 자유롭게 하도록 놔두잖아요. 대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잘하는 바른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열심히 찬양 드리는 친구들에게는 칭찬의 의미를 달란트로 줍니다. 네. 칭찬의 의미로 받는 달란트이긴 하지만 이 달란트가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큰 유익을 줍니다. 맞죠? 언제 줍니까? 달란트 잔치할 때 말이죠. 달란트 잔치할 때 달란트를 많이 가진 친구들이 많은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때 달란트를 적게 받은 친구들은 후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맞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바르고 예쁜 모습을 보여주면 칭찬과 달란트라는 그 약속을 시행하는 친구한테는 달란트를 준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약속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당장 내가 떠들고 싶으니까 당장 내가 그냥 재밌게 놀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달란트 잔치 때 후회합니다. 사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달란트가 좋으니까 못 사는 거죠. 옆에 바르게 행동했던 친구들은 넉넉해서 남을 정도고 말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중에 칭찬을 받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약속, 이 구원의 약속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제 후회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크게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가짜라면 어떻게 행동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하지만 이거는 사실이고 진짜하고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사님 입장에서는 이 진리를 모르고 정말 대수롭지 않게 행동하는 친구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예배 드릴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친구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때로는 화도 전도사님은 나긴 나지만 꾹 참습니다. 왜? 몇 번이라도 얘기하지만 예배는 믿는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또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 드리는 것이 정말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진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에서처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잘 생각해서 정말 평생 후회하는 행동, 그리고 나중에 죽고 난 뒤에 정말 그때는 후회도 되돌릴 수 없는
네, 그러한 사태가 오기 전에 지금 여러분께서 네, 이 복음의 중요성을 깨닫고, 네, 깨닫고 구원이라는 그것을 얻어서 네, 행복하고 평안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길 정말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와 함께 오늘 에서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깨닫고 앞으로도 네, 진지하게 진중하게 마음으로 자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라는 질문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네,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